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105절까지의 말씀, 97절부터 105절까지의 말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여사오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과 심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들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니야, 인생은 윤회가 있는데 다음 기회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혹시 계시면 그건 아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아주 확연하게 믿고 있습니다. 많은 TV 연속극이나 또는 영화에 보면 아주 황당무계한 그런 환생을 다루는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윤회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지구상에 참 많습니다. 뭐 불교인이나 힌두교인만 생각해도 근 15억, 2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인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바다. 이건 변경되는 게 아니다. 정해진 바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실수하면 안 됩니다. 실패하면 안 됩니다. 한 번만 주어졌기 때문에 실패하면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승리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재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려면 우리는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두 번쯤 산다 그러면 한 번은 연습해도 될 것 같아요. 한 번은 재미있게 막 살아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잘 살면 되니까. 한 10번쯤 이렇게 윤회를 한다 그러면 한 서너 번 실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인생은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그 기회가 지나가면 영원한 수정이 없습니다. 이탈리아의 화가 1500년 전에 프란체스코 데 로시라고 하는 화가가 이 유화를 그렸는데 그 그림에 사람 모습을 그려놨어요. 여러분 퀴즈를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앞머리는 아주 무성해요. 그리고 아주 길어요. 그래서 그냥 딱 보면 저 누군지를 잘 식별을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머리가 무성하고 길어요. 그 다음에 뒷머리는 앞머리와는 반대로 뒷머리는 한 알갱이도 없어요. 뒷머리는 반질반질해요. 근데 보통은 날개가 양팔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발에 날개가 있어요.
발에는 날개가 있어갖고 더 빨리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왼손에는 저울이 있고 오른손에는 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은 카이로스라고 한 이름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기회라고 그래야 될지 시간이라고 그래야 될지, 이게 시간, 기회 아주 애매한 단어인데 아마 비슷한 걸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앞머리가 무성하고 긴 것은 빨리 알아보지 못하도록, 무성하니까. 그런데 알아본 사람은 빨리 낚아챌 수 있도록 머리가 길어요. 그런데 그거 알아채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나중에는 뒷머리가 반질반질해서 잡을 수가 없어요. 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기회라고 하는 이것은 발에 날개가 있기 때문에 빨리 도망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손에 저울이 있어요. 옳고 그름을 빨리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오른손에 칼이 있어요. 그리고 옳지 않은 건 빨리 잘라내야 돼요. 이게 카이로스라고 한, 기회라고 한 이름을 가진 이 프란체스코 데 로시라고 하는 사람이 1500년대에 그린 유화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면 안 되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급한지, 급하지 않은지를 잘 헤아려서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히 잘라내야 되고 우리가 붙잡고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여기는 건 뭘까?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온 신경을 써가면서 투자하는 게 뭘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길까? 여러분, 뭘까요? 아마도 첫 번째가 뭐니 해도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왜? 돈이 있으면 뭐해? 내가 지금 병원에서 의사도 못 고친다고 그러면, 그렇죠? 못 고친다고 그러면 돈이 뭐해? 그렇죠? 그래서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고 건강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 사람이 없죠. 그렇죠? 건강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 헬스장 가보면 알아요. 달밤에 운동장 가보면 알아요. 그리고 등산 가는 모습 보면 알죠. 이제 봄철이 됐습니다. 자전거의 행렬이 또 이제 이어지게 되겠죠. 저는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남고 또 공감도 돼요. 아유, 복잡한 세상에 저렇게 가서 살면 좋긴 좋겠다. 그러나 또 저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질병에 걸려서 의사의 그 선고를 받고 들어간 사람도 있고, 사업에 실패하고 들어간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홀로 나무를 뜯어먹고 약초 캐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 자기는 만족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은 유지했는데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는가? 그 사람 사는 그 삶의 주변에 보면 많은 들짐승들도 먹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을 텐데 산나물은 뭐 자기만 뜯어먹나? 주변에, 그렇죠? 곰도 뜯어먹고 멧돼지도 뜯어먹고 다 뜯어먹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짐승이나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과연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해서, 그렇죠? 달밤에 마치 도적처럼 얼굴을 다 가리고 콧구멍만 남겨놓고 하늘 높이 손을 쳐들면서 걸어가는 그 사람이 그 건강을 얻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건강해서 그 몸으로 무엇을 하려고 건강을 얻으려고 하는가? 여러분,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건강해서 뭐 하려고?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그런 의미에서는 장수도 중요하죠. 오래 사는 거. 모든 사람들의 염원입니다. 이건 참 이율배반적이죠.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면서도 천국 가는 건 천천히 가기를 원하는 건 뭔가 잘못된 믿음인데, 이건 분명히 잘못됐어요.
이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장수하기를 원하는데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무엇을 남겼느냐? 그 사람의 열매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00년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유익을 남기지 못한 사람이라면 100년 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저런 사람은 도대체 호랑이도 안 잡아가? 저런 사람 벼락도 안 맞아? 그렇죠? 저런 사람은 좀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니까. 그렇다면 해를 끼치지 않는 착한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 여러분, 그 착한 사람이 오래 살았다면 잘 사는 걸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않았지만 그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착하게 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그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생명이 더 소중한데 생명도 돈 있어야 밥을 사 먹지. 돈 있어야, 그렇죠? 옷을 입고, 돈이 있어야 잠을 자고, 돈이 있어야 뭘 하지요. 그러니까 돈이 최고긴 해요. 그러니까 물질, 소위 돈입니다. 돈이 있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고, 또 돈이 좀 더 많다는 것은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먹거리를 먹어도 생명 부지하게 겨우 목구멍에 풀칠을 하느냐,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느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먹을거리, 입을거리, 뭐 볼거리, 집이나 또는 자동차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릴 수 있습니다. 취미와 기호 생활을 할 수 있고,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좋은 차에 요트나 또는 자가용 비행기까지 있다면 뭐 더 누릴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정말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요즘에 돈으로 못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거의 다 할 수 있을 만큼 돈이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가 돈을 어디다 쓰든지 얼만큼을 쓰든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그러나 어디다가 왜 어떻게 썼는지 결산할 날이 있다면 아무렇게나 막 써도 될까요? 결산할 날이 있다면 아무렇게나 막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주인이 자기의 종들에게 자기의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두고 먼 곳에 가서 오래 있다가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관리했냐? 그랬더니 관리를 하나도 못한 사람,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에게 그러죠. 야, 내가 너한테 이걸 맡긴 것은 뭔가 남기라고 맡겼지 땅속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가져오라고 그랬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바깥 어두운 데, 이건 분명히 좋은 데가 아니에요. 그렇죠?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은 밝은 데예요. 천국이 아니에요. 그럼 지옥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죠. 뒷머리는 잡을 수가 없어요.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저희는 영생에, 저희는 영벌에 들어가리라. 영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을 마음대로 쓸 수는 있지만 결산할 날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마음대로 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 사는 데가 있어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부부간에 싸우는 제1의 원인이 이거예요. 당신 집안은 왜 그러지? 그러면 어떤 부인도 어떤 남편도, 그렇죠? 몇 번씩 해봤죠 다. 당신 집안은, 내 집안이 잘못된 거 알아. 아는데 기분 나빠. 뭐가 상한 거예요? 뭐가 상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겐 자존심이 있는데 이 자존심은 자존감이라고 그러죠. 이 자존심은 인정받기를 원해요.
자식은 아버지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아버지는 또 자식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말 속에 가시가 있으면 눈을 약간 흘겨보면, 그렇죠? 그리고 말을 하는데, 걸음을 걷는데 조금만 힘을 다른 때보다 강하게 주면 이게 벌써 바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요. 그러면 싸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잘난 자존심이 모여서 명예가 되지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의 박수갈채를 받는 명예는 그런 면에서 흥분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이 되면 여러분, 이게 슬픈 일인데 존경과 그 사랑을 받게 되면 굉장히 소중한 일이죠. 이걸 명예라고 그럽니다. 이걸 반드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다 하나같이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그렇죠? 얼굴이 못 받쳐주든 실력이 없든 그래서 그렇지 다 연예인이 되길 원해요. 다 가수가 되길 원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됐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는데 유명한 사람도 다 죽어요. 똑같이 죽어요. 유명하게 되면 하나님이 넌 유명해졌으니까 10년 더 살아라 그러면 좋겠는데 유명한 사람도 똑같이 죽어요. 한때는 유명했지만 비참한 최후를 맺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거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여러분 춘추 전국시대 그 삼국지 같은 걸 읽어보면 수호지나 뭐 초한지 이런 거 읽어보면 차라리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싸우다 죽은 장군은 멋있어. 그런데 끝까지 살다가 비극적으로 죽은 유명한 사람들 많아요. 관우나 항우나 여러분 한신 같은 사람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능력 없을 땐 다른 사람의 다리 사이를 사타구니를 그냥 엎드려 기어 지나가요. 그리고 대원수가 돼요. 근데 죽을 때는 여인에 의해서 목 빼져 나가죠.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다가 어처구니 없이 죽어요. 여러분 강유나 예영이나 많은 장수들을 보면 혁적한 공을 세우고 천하를 호령했지만 비참하게 죽는 경우를 허다하게 봅니다.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마릴린 먼로라든지 모든 남성들의 동경의 대상이었던 마릴린 먼로라든지 국민 여배우 최진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최후는 다 비참한 최후를 맞았어요. 나폴레옹을 시작해서 진시황에 이르기까지 그 유명한 사람들 많지만 여러분 그 최후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맺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명한 것 자체가 성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 꽃의 영광과 같다. 풀의 꽃과 같다. 여러분 꽃 참 아름다워요. 지금 이제 봄이 되니까 꽃들이 아주 현란한 꽃들이 피죠. 한창 꽃들이 지금 막 활짝활짝 피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좋긴 좋은데 여러분 향도 나고 색깔도 좋고 참 좋은데 특히 목련, 그렇죠? 목련 참 좋아요. 좋은데 그게 지고 나면 왜 그렇게 배기 싫어? 그렇죠? 모든 꽃들이 그래요. 다 필 때는 화려하고 향기도 있는데 지는 모습이 배기 싫고 땅바닥에 떨어지면 지저분하고, 그렇죠? 그게 꽃이에요. 인간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건 목숨 거는 게 있는데 높은 주의를 얻겠다고, 그렇죠? 지금도 뭐 판검사, 의사 되는 거 최고죠. 그리고 여러분 권력을 얻겠다고 목숨을 걸고 뛰어드는데 불나방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권력 천하를 움켜쥐고 사람의 생명도 초계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런 없앨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여러분 그런 자리일수록 높은 자유나 지위나 높은 권력을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일 그런 사람들 특별히 포악한 사람이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세상은 무서워져요. 그렇죠? 포악한 사람이 권력을 움켜쥐면 폭군 네로나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참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주인공이죠. 모택동, 레닌 같은 사람은 수천만 명을 죽였어요. 광해군이나 연산군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왕들이 가진 권력을 얼마나 남용하다가 많은 백성들이 벌벌 떨고 살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감당 못할 사람, 그런 사람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한숨을 쉬게 돼 있고 의인은 숨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권력을 잡은 것이 오히려 세상에 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강이나 장수나 물질이나 명예나 지위나 권력 같은, 또는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고 이 세상 살다가 짧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즐기고 살자. 여러분, 그리고 세상 살고 있는 쾌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이 심혈을 쏟고 재물을 쏟으며 시간을 쏟고 온 긴장을 해서 추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이거는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건강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높아지는 지위 자체가 목적입니까? 그것은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와 목적은 다릅니다. 내가 목적을 위해서 도구로 잠시 썼다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일할 때 수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도구들이 있는데 이 도구를 쓸 수 있고 저 도구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도구가 인생의 목적이 되면,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건강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인생은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그는 노예가 되는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건강의 노예가 됩니다. 왜 건강해야 되는지는 모르고 하루에 몇 시간씩 건강한 거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다면 도대체 그 사람 건강해서 뭐 하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자연인의 삶을 보면서 저렇게 목숨을 부지해서 뭐 하겠다는 것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장수가 무의미하고 물질은 쾌락과 식도락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고 명예는 초라해지고 비참한 결과가 되고 지위와 권력은 최대 악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도구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작 건강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내가 건강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인생의 목표는 없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정작 매일 돈하고 돈을 벌겠다고 몸부림을 치지만 돈을 벌고 난 다음에, 아니 돈을 벌 때 그 돈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이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것만 집착하고 있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콧줄을 끼고 미움을 코로 넣어드리지만 식물인간이 돼서 가족과 더불어 대화를 나눌 수 없고 송장과 같은 그런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청소년들이 연예인들처럼 되고 싶어 안달이지만, 그러나 정작 연예인들은 너무 허무해서 마약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들이 돼버리고 말았다면 그래도 우리가 연예인을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정치인들은 최고 권력을 흠모하고 있지만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존경을 받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잘못된 삶의 방식을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적과 수단이, 이 도구가 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잘못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잘못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부를 하되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목적이 나와야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목적이 나오지 않으면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올라요. 공부를 하는 목적이 생기면 공부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극복하게 되니까 좋은 성적이 나오게 되고, 그 좋은 성적은 그 목적을 위해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버릴 걸 버려야 되고 취할 걸 취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럽니다. 벗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럽니다. 벗어라 입어라, 벗어라 입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먼저 헌 옷을 벗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아무리 어린이라도 새 옷을 갖다 주면 헌옷을 벗고 나서 입지 헌옷 위에다 끼어 입는 바보는 없고 어린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벗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리모델링 하는 걸 잘 살펴보니까 처음엔 부수는 일만 합니다. 앞에다가 어마어마한 쓰레기 버리는 차 갖다 놓고 부숴서 버리는 것만 그럼 우리 10대 이상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리는 것만 한 보름 했어요. 보름. 깨내고 부시고 버리는 거 뜯어내고 그것만 보름을 했어요. 그게 제대로 안 깨져요. 그거 깨내는데 얼마나 힘들는지 몰라요. 마지막 그 지하 바닥을 깰 때는 품값을 하루에 20만 원, 25만 원 품값 받는 사람을 불러서 그걸 깨더라고요. 그 사람 깨는 게 10만 원짜리 2명 쓰는 것보다 더 많이 깬대요. 하루 깨내는 것만 한 사람 품값이 25만 원이에요. 잘 깨야 돼요. 확실하게 깨야 돼요. 깨끗이 비워야 돼요. 그래야 새 것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뭘 부숴내야 될까요? 우리 중학생들, 여러분은 더 쉬워. 여러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불필요한 거 지금 잘라내면 평생 유익해. 근데 80살이라고 할지라도 불필요한 거 가지고 있다 그러면 80살이라도 늦었어도 달라붙어 있는 걸 빨리 떼내야지 그거 안 떼내면 손해요. 그렇죠? 빨리 부숴야 돼요. 뭘 부숴야 돼요? 뭘 부숴야 되는지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2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정답인지 무엇이 오답인지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건 거울을 보고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거울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습니다. 이 땅에 재능을 주시고 건강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인생이 마감이 되면 내가 너한테 이런 것들을 줬는데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고 있는 존재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삶이 마감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결산할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 기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직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끄럽지만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가져가야 돼요. 일그러진 모습 그대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거울이신 그분 앞에서 내 모습을 보면서 과감히 잘라내야 할 것들은 잘라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짬을 내야 됩니다. 바쁜 일손을 잠시 멈춰놓고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하는 일도 잠시 멈춰놓고 내가 바로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을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우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토요일 하루라도 좋고요. 주간 중에 시간을 언제 내야 될지 저는 여러분의 삶을 다 모르지만 새벽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또는 며칠 휴가를 내서라 중지를 시켜놓고서라도 기도원에 가서라도 내 인생이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으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 여러분의 가게를 다 닫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직장 사표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직장이 소중한 선교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로 살고 있는지를 바로 체크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많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들어가고 신경을 써야 되고 집중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리모델링도 그만큼 많은 긴장을 해야 되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리모델링을 위해서 무엇을 부수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 앞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기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열어 성경 앞에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바로 거울인 성경, 나침판인 성경 앞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법이 소상하게 나온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리모델링은 말씀 앞에 서는 것으로 시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바라볼 때 그 거울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바로잡을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영혼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리모델링,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그 길을 많이 열어놓을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대로, 그 형편대로, 또 가정에서 쉬는 분들은 또 전업주부는 전업주부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청년 청년대로 다양한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설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족을 우리가 관찰해 보면 새가족이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하고 그냥 주일 낮 예배만 나오면 2년, 3년, 때로는 5년, 10년이 걸립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특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마치 아기들이 먹어야 할 이유식이 있는 것처럼 새가족들에게는 새가족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십자가 앞에 서는 작업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것과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에는 이유식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사님들은 집사님들대로 훈련을 받아야 하고,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끝난 게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끝난 게 아닙니다. 목회자들은 목회자들 나름대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목회자들이 책을 읽고 같이 기도하면서 더 나은 발전을 꾀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베델이든 성서의 맥이든 큐티든 세미나든 강의든 어떤 스타일로 하든지, 여러분께 저녁에 하든 밤중에 하든 언제 하든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거울은 몇 번 봅니까? 하루에 거울은 몇 번 봅니까? 특별히 여자들은 아주 거울을 가방에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들여다봅니다. 거울은 항상 들여다보면서, 왜 우리가 성경은 매일 그렇게 들여다보지 않는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여다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주 체크를 해야 돼요. 입술 체크만 할 게 아니고, 그렇죠? 아이셔도만 체크할 게 아니에요. 늘 우리의 영혼을 체크해야 되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곳에도 저곳에도 여기서도 저기서도 이때도 저때도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육 파트 다음 세대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멍청할까 생각 안 해서 그래요. 그럼 생각하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의미를 추구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바른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던질 수 있을까? 스마트폰이나 게임에만 만족할 게 아니고, 내가 이 다음에 뭐 40살 50살이 돼도 내 아버지가, 내 엄마가 밥 해줄 텐데 뭐, 이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빨리 깨어져야 돼요. 내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도 말씀밖에는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프로그램 통해서는 안 됩니다. 맛있는 거 먹여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이 시편 기자는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랬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알리라고 하는 그 가수의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들으면 워낙 호소력이 강해가지고 자꾸 입으로 작은 소리가 나와요.
이 작은 소리가 나와요. 너무 좋은데 너무 감동을 줘가지고 자꾸 이게 읊조리게 돼요. 근데 여러분, 뭐가 읊조리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읊조리게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성경을 가까이 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읊조리게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왜 읊조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원수를 꺾어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원수와 싸워서 이기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우리가 읽은 98절 말씀을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보다 지혜로우면 원수를 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어떤 가르침보다 뛰어나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플라톤을 비롯해서 공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의 학문과 사상과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스승들보다 뛰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노인들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짧게 살아도 노인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학교 1학년, 2학년밖에 안 되는 친구들이지만 이 친구들이 성경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노인보다, 안 믿는 노인보다 훨씬 더 많은 지혜를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악에서 구원하고 은혜 아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101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요, 성경 말씀으로 도전받지 않으면요, 세상 생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알리 노래 자꾸 들으면 알리 노래가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음이 내 가슴 속에 감동으로, 감격으로 강하게 와닿게 되면 그만큼 세상의 모든 죄는, 습관은 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했더니, 늘 읊조렸더니 그 말씀이 나를 원수로부터 이기게 하고, 그리고 내 영혼을 보호하고 나로 말씀 속에 살게 만들어주고 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니까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맛이 없는지요 잠이 솔솔 오는 수면제가 되나이다.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들의 현실이 성경을 읽으면 수면제가 된다고 하면 그건 죽은 영혼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근데 스스로 깨닫기가 힘드니까 다양한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베델도 필요하고 성사의 맥도 필요하고 큐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길을 제시할 겁니다.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앞에 눈높이를 맞추어서 말씀을 제공하는 일인데, 여러분, 다양하게 이 일을 할 겁니다. 사람이 모자라면 더 사람을 써서라도 이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피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노인대로, 장로님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우리가 서로 말씀 앞에 어떻게 한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을 비추는, 내 앞길을 비추는 등이 되고 빛이 될 것입니다. 밤중에 후라시가 없으면 여러분 길을 가기 어렵습니다. 가로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발의 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빛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골수를 쪼개고 심령을 쪼개게 돼서 우리의 폐부를 드러내고 악을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조아리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